늘 아름다운 찬양, 은혜의 찬양 불러주는 우리의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크게 한번 격려 박수 한번 드리십시다. 예, 너무 찬양의 은혜로 와서 오늘 말씀도 은혜롭게 전해질 것 같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지요. 4월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빨리 지나고 오늘이 마지막 날 됐습니다. 여러분 잘 마무리하시고 이제 푸르름을 더하는 실록의 계절 5월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아멘.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은 다 인생의 방황도 신앙의 방황도 끝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구주로 영접했고 또 여러분 좋은 교회 양문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인생의 방황도 신앙의 방황도 다 끝난 사람들이에요. 양문교회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좋은 여건이 뭐냐? 여러분 교회가 좋다는 기준이 어디에 두어야 되겠어요? 교회 건물이 크고 아름다우니까 좋은 교회일까?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좋은 교회일까? 물론 그런 것도 좋은 교회의 하나의 조건에 해당하지만은 진정한 좋은 교회는 좋은 일꾼, 좋은 교회 교인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우리 양문교회에서 좋은 일꾼들을 세우는 날이에요. 오늘 일꾼으로 세움을 받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또 새로운 많은 사람들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교인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어떤 분들이 오늘 임직식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 임직을 받으며 그분들이 무엇을 하는 분입니까? 또 어떤 분들을 임직자로 세우는 겁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어리석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교회에 나오는 이유,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또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은혜이고 또 하나는 특별한 은혜예요. 일반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삶을 편안하고 안전하고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삶의 거처를 주시고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것, 그걸 일반적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이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것인데, 다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특별한 은혜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어요. 직장을 주셨어요. 사업장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특별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왜 나오느냐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우리는 한마디로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틀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교회에 왜 목사가 필요하고 장로, 권사, 집사와 같은 직분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은혜 받는 일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 직분자들이 필요하다,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런데 이 직분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교역자라고 하는 목사, 전도사이고, 두 번째는 평신도 일꾼으로서 장로, 권사, 집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의 교육자와 평신도의 일꾼들이 잘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교회 일을 돌보게 될 때에, 성도를 인도할 때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흡족한 은혜를 받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 하늘을 나르는 기러기떼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 기러기들은 떼를 지어 날아갈 때 그냥 중국 난방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사불란하게 V자형을 이루면서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날아가는가? 자유롭게 날아가고 싶을 텐데, 조류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나르면 혼자 나를 때보다도 갑절로 더 멀리 그리고 빠르게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을 때에 나 혼자 나와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협력하면서 신앙생활할 때에 이 기러기 때처럼 두 갑절, 세 갑절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할 때보다도.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교인들로 하여금 은혜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목사를 세우고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또 집사님들을 세우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러기 떼가 V자형으로 나를 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는 제일 앞에 나르는 기러기가 제일 힘이 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서서 나르는 기러기를 가리켜서 인도자, 지도자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러기 떼들은 그 인도자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마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가 앞서서 날아가다가 그 바람의 저항으로 인해서 지치게 되면 뒤에 따라가던 다른 또 인도자가 앞서가지고 또 이끌어가고, 그렇게 해서 그래 또 지치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이,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서로 이렇게 이끌어가고 함께 나가니까 더 빠르게 멀리 나를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기러기 떼는 날아갈 때에 큰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와가라 와가라. 그래서 기러기 떼 날아가 보면 여러분 시끌벅적해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날아간다, 서로 옆에 동료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내가 네 옆에 함께 날아가니까 그저 염려하지 말고 열심히 날갯짓해라, 그런 의미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요, 정말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는 시끄러운 소리가 나야 돼요. 뭐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는 것 때문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찬송 소리로 시끄러워져야 되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기 위해서 시끄러운 소리가 여기 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런 교회가 은혜 있는 교회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 혼자서만 교회를 감당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몇 사람 직분자에 의해서 이끌려 가는 것이 아니고, 많은 일꾼들이 서로 협력해 나아갈 때에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아가는 기러기 떼를 보면서 그것이 마치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모습과 같다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고 서로 힘을 모아서 나아가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요, 성장하는 교회예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며 직분을 맡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첫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 받은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내용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마다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을 이 세상에 계시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이제 40일 후에 승천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 주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받으리라. 그리고 저희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열심으로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고 저들이 전도하고 은혜 가운데서 교회를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막 확장되죠.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 가진 것을 전부 다 사도들 발 앞에 다 내려놓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나눔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되어졌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4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정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집과 밭을 있는 자들이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품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러라. 아멘.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에요. 집 있는 자 밭 있는 자를 팔아서 그 물질을 사도들이 앞에 갖다 놓으니까 사도들이 그것을 가난한 사람 또 없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니까 핍절함이 없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 은혜로운 교회가 됐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양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하면 왜 누구에게는 더 주고 왜 우리에게는 적게 주느냐.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히브리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고 헬라파라고 하는 것은 밖에 나가서 해외 동포예요. 해외에서 오순절에 왔다가 은혜 받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머문 사람들인데 히브리파 사람들은 제대로 이게 공급이 되는데 헬라파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밖에서 온 사람들 다 따질 수 있어요. 누가 부자고 누가 가난한지 일일이 알 수 없으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해결할 수 없으니까 자연히 적게 갈 수도 있고 소외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이 일어난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은혜로운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이 시끄러운 이 원망이, 이 불평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그런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일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 예루살렘 교회에 7집사 일꾼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자, 6장 3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힘쓰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처음 교회에 일꾼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7사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택했느냐 하는 것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첫째는 너희 가운데서라고 얘기합니다. 교인들 가운데서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인 그런 회사나 기업체 같은 데 보면 그 회사를, 그 기업체를 이끌어갈 사람이 그 회사 내에 적당한 사람이 없으면 밖에서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고 경영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불러 세워서 그렇게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이끌어가는데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에서 우리 양문교회 안에서 일꾼을 세워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세상적인 지식이나 경험이나 돈이 많은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일꾼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있어요.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평판이 좋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 신앙적인 면에는 부족함이 없는데 인간관계가 잘못되어져서 불평을 받고 평판이 좋지 못한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색하지 안 돼요. 좀 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착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먼저 희생적으로 앞장서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분은 참 올바른 신앙인이구나, 본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게 평판이 좋은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 하는 거예요. 그저 자기 욕심을 챙기고 손해볼 것 같으면 슬그머니 뒷공문이 빼는 그런 사람 결코 좋은 평판을 받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보면 어떤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되냐 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규정을 지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봐요. 교회 장로, 집사, 권사를 세우는 것은 자기들이 받은 은혜를 성도들에게 이어주는, 성도들에게 함께 나눠주는, 그래서 여러분 은혜도 전염이 되는 거예요. 은혜 내가 받으면 그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염되어 가지고 함께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일꾼이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누가 은혜를 받느냐 그 말이에요. 교회 나오면 그저 10년 20년 지나면 자동적으로 은혜를 받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냥 교회만 출석 잘하면 저절로 은혜가 주어집니까? 그거 아니죠. 적어도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은혜 받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받는 비결이라고 할까요? 기본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은혜가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첫째는 뭐냐면 주일 성수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직결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이 주일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일을 성수 안 하면 망한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럴 때에 그런 각오를 갖고 주일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때에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어느 집사님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 고민이 그거예요. 이상하게 바이어들이 오게 되면 꼭 주일날 만나자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고 나서 그때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명세계에 교회의 집사인데 집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선이지 돈 버는 거 사업하는 것이 더 우선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바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주일날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은 내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은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업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계약이 끝나떨어지면 자기 사업이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아주 갈등을 느끼면서도 나는 주의를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미안합니다 하고 자리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잠깐 하더니 손을 덥석하면서 앉으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당신이 신실한 사람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많은 교인들과 거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만나자면 주일날 만나주고 골프를 치자 가자면 주일날 골프를 치러 갔고 심지어는 술을 마시자고 해도 주일날 나와서 술을 같이 마셨는데 당신을 보니까 주일을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는 것 때문에 이 중요한 계약도 뒤로 미루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약서를 씁시다. 계약이 성사됐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그분이 많이 도와주어서 그 회사가 크게 발전하고 성공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는 그저 교회만 나오면 내가 열심히 노력만 하면 은혜 받는 줄 알았는데, 복을 받는 줄 알았는데 주일 성수가 이렇게 큰 축복이 되는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는 주일 성수를 통해서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축복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1조 생활을 철저히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왜 가난해야 되고, 왜 실패해야 되고, 왜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잘못된 겁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 8절 9절 말씀했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왜 저주를 받았다고요? 도둑질했어요. 뭘 도둑질했느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는데 그것이 11조 헌물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생활을 안 할 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는데 온전한 11조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시고 하늘로부터 우리의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일꾼 된 사람은 온전한 11조 생활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영광을 돌리고 충만한 그런 삶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저 교회 일꾼이라고 해서 때로는 원망도 하고 또 부정적인 이야기나 하고 불평이나 일삼는다고 한다면 교회가 일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지식으로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주님께서 요구하고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일꾼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좋은 은혜 받은 일꾼이 되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공짜로 받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주일 성수. 왜 그래요?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복 받는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복을 받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뜨뭇뜨뭇 나와서 정말 복이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진짜 복을 받고 은혜 받는다고 하면 주일 꼭 지켜보세요. 두 번째는 온전한 11조 헌물. 왜? 연보는 축복의 씨앗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그리고 주님 교회 치리에 절대 복종. 왜? 교회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교회를 하다 보면 그 축복의 통로가 막혀요. 그러면 은혜도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도 단절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해야 된다. 두 번째, 교회의 직분자는 협력하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 일을 하도록 일꾼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자, 2절을 보세요.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랬어요. 첫째는 뭐냐면 목사의 목회를 돕는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목사가 해야 할 최고의 일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으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돕는, 협력하는 일을 장로님이 하셔야 되고 집사님이 하셔야 되고 권사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다른 잡다한 일들을 맡아서 일을 해줘야 된다. 여러분,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이스라엘 이끄는 모세가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재판하는 일도 하고, 또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일도 하고, 또 기도하는 일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전하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번아웃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장인 이도로가 하는 얘기가, 그거 지혜롭지 못하다, 이제 돕는 일꾼을 세워라. 그래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세워서 기타 일들은 다 맡기고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일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니까 그 부류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멜렉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될 때에 여호수아는 백성을 이끌어와서 싸우는데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싸움터에 가서 함께 싸우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모세가 더, 애굽에서 그는 장군이잖아요. 활 쏘는 거, 뭐 칼 쓰는 것, 더 싸움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언덕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모세를 돌 위에 편안히 앉게 하고 손을 들었을 때 양옆에서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쳐주어서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겨서 여호와는시 승리의 깃발을 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꾼은 목사님으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협력하는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일꾼은 철저한 봉사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봉사란 말을 영어로 서비스 또는 서번트라고 그래요. 종이라는 말 동일한 거예요. 교회의 직분자가 됐다고 그래서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또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늘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은 절대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때 교회가 타락하게 되어지면 교회의 직분이 명예가 되어지고 권력이 되어져서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고 섬기는 종으로서 겸손의 옷을 입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일이 교회 일꾼이 하는 일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하는 자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일도 앞장서고, 어려운 희생적인 일도 앞장을 서고, 헌금도 앞장을 서서 더하고, 무거운 짐도 앞장을 서서 짓는 그런 양무리의 본이 되어질 때에 그게 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성도들이 따라서 하게 될 때에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더라, 그런 얘기.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직분을 맡으면 그냥 돕기나 하고 희생이나 하고 그래야 되느냐? 아니에요. 이 직분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결코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진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더 많은 것으로 공급받고, 주인의 즐거움이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사람은 현재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친척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100배의 축복이 있어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반드시 일꾼에는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양문교회는 좋은 일꾼을 세우게 됩니다. 왜?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일을 협력하고 돕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성령과 지혜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꾼은 협력하는 사람이다. 목회자의 목회를 협력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잘 봉사하고 섬김으로 인해서 신앙의 본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축복받고 교회의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상급이 약속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더 많은 것으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그 봉사하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100배를 더해서 받고, 이렇게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수지 맞는 투자가 어디 있어요? 이걸 알고 행하면 그게 신앙은 알아야 돼요. 오늘 직분자들을 세움을 받는 사람이나 이미 직분을 받는 사람들이 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알고 여러분들이 할 때에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 교회가 축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양문교를 사랑하셔서 이미도 많은 일꾼들을 세워서 큰 일을 감당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또 87명이라고 되는 일꾼들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왜 세우셨습니까? 물론 저들에게도 축복 주시기 위해지만 교회의 성도들과 하여금 은혜 받게 하시고 이 교회가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 세운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과 지혜와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더 협력하고 봉사하는 일을 위해서 저들이 복받을 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은혜 받고 풍성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